그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유럽을 여행하다가 고개사들이 그 서커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 고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그 기술이 탁월한지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끝난 뒤에 그 공중 고개를 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공중 고개를 해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고개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잡았던 줄을 놓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가 잡았던 줄을 정확한 시간에 때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놓고 자기의 몸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잡도록 나를 완전히 위탁하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잡아야지 하고 힘을 쓰게 되면 잡는 사람과 잡고자 하는 사람이 똑같이 힘을 쓰다가 잘못하면은 어긋 맞고 나면 탈골이 되고 골절이 되고 놓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하는 사람은 손을 쭉 뻗고 가면 그 그네를 탄 사람이 힘을 줘서 딱 잡을 때 그것이 바로 공중고개의 아주 백미고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을 놓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위탁할 때 아주 멋진 공중공의 멋진 기술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보면서 신앙생활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잡았던 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또 다른 해석이고 설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잡는 것과 위탁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보고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너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맡으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가 잡았던 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10절 이하부터 오늘 34절 이하까지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그것을 다른 말 신앙적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상징이 되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청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을 때 이 유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님께 위탁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유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중간 지대에 위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아직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수직선상에 놓고 보면 어린아이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되어 있고 유대 청년은 아직 맡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중간 지대에 제자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결단은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의 내용은 있었지만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간 지대에 위치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32절부터 34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절대 위탁의 삶이 무엇인지, 절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떨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가, 어떨 때에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아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전반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위탁된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 청년들, 그리고 결단은 했지만 아직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중간에다 위치해 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적지가 분명했지만 제자들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동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맡기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위탁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에는 돼지갈비 해 먹자. 엄마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 해 먹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서 그 부탁을 해요. 또 어떨 때는 가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엄마 내 게임기 잘 보관해도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본인이 집에서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먹을 것 생각하고 게임기 생각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해외에 선교지 방문이나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될 때 또 교회를 비우게 될 때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제가 떠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다음 주에 제가 비우게 되는데 목회 일정 가운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 목회 일정을 맡겨요. 스케줄을 맡기는 거죠. 스케줄을 맡겨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연계해 받겠다는 거예요. 떠나는 목적지가 학교고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또 먹을 것 생각하고 또 구할 것 생각하고 또 재미있는 놀잇감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스케줄을 또 준비하고 또 예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떠나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떠나는 군인들은요, 머리카락을 잘라 남기고 손톱을 깎아 남기고 자기 군번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자기 명패를 붙여서 딱 놔둬요. 그게 뭡니까? 유언이죠.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번 전쟁에서 나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목적지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을 맡기겠다. 생명을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요. 요한과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사용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불끈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똑같이 예루살렘을 가기는 가는데 목적지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올라가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가겠다. 자기 생명을 맡기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그거를 알면 맡기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조절해 달라고 혹시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내게 있을 것 필요한 것을 더 달라고 그것만을 맡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내게 맡기라. 지금 가는 이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설문 결과 나왔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일본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가는 그 길, 마지막 길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않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머리에 가시관 2소간,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적은 것, 우리의 조그만 것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삼아주시고 새롭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순환 예고 마지막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소년부는 소년부대로, 유년부는 유년부대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특별히 유치부가 그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개교 예배를 전체가 연합으로 해서 드리고 각 부서가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를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활동하는 것을 가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치부에 갔을 때는 마침 아이들이 간식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한 손에는 사탕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음료수를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율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그 율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동을 손을 펴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선생님이 율동을 하는데요. 그 아이만 사탕 쥐고 주스 쥐고 있어가지고 손을 피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 돼 보여가지고 제가 가서 그 아이의 이름 명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야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내가 잠깐 갖고 있을게 그러고 그것을 맡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주먹을 다시 쥐고 돌아서가지고 맡기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험악하게 생긴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사탕과 주스를 쥐고 율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줬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그 아이는 율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태권도에 찌르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잔뜩 움켜쥐고 그것을 피지 못하니까 율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화가 나가지고 찌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움켜쥐고 율동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찌르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겠는가? 우리의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동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들이 가졌던 그 욕망에 손을 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교훈이 주어집니까? 베드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에 주먹을 펴라.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루살렘의 길을 함께 올라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먹을 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먹을 펴서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마치 공중고개하는 사람이 세상에 잡았던 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위탁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멋진 공연을 해내듯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춤을 추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잡았던 줄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힘에 붙잡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춤을 추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춤추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붙잡았던 줄을 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여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춤을 추게 하시고 사랑의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의 춤을 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의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